우리 인간은 모두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 복인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복자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 숟가락에도 복자, 젓가락에도 복자, 밥그릇에도 복자, 국그릇에도 복자, 이불에도 복자, 장롱에도 복자, 대문에도 복자, 기둥에도 복자. 그러나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만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들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1885년 이 땅에 미국의 언더두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한 다음부터 이 땅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보다 20년 전인 1866년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와서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해준 것이 선교의 최초의 기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파송해 주었던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희가 복이 될지라. 옛날 개혁판에서는 이것을 잘못 번역해서 You will be the foundation of a blessing.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지만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될지라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와닿게 표현한다면 너희가 복둥이가 될지리라 하나님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둥이들이 될 수 있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저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하류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는가? 그 갈대아 우르는 주로 자연신을 섬겼는데요, 해신, 달신, 별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그것을 떠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인류의 문명 가운데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주전 4,000년 전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사이에 두고 융성하게 발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최초의 문자를 제정하고 최초의 법전을 만들고 최초의 학교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를 가라 할 때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시골에서 도시로 가라면 편한 세상 가서 잘 살라고 한 모양이다 하고 따라가기 쉽지만은 이 문명의 이 길을 마음껏 누리는 도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결단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된 모든 것을 다 멀리하고 떠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데서부터 이 복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둥이가 되려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복을 무너뜨리는 우상을 다 내어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마지막 때 우상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하고 말세의 교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의 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시험과 유혹들이 많이 따를 겁니다. 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멀리 떠나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부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고 행복하게 더 크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이미 복둥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서 이미 복둥이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성도님을 향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복둥이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 예? 복둥이시에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부모님이 노년을 참 은혜롭게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두 분이 이렇게 앉았으면 자주 주고받는 그 대화 가운데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그 나이 많으신 이 장로님, 권사님이요, 서로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가 먼저 저희 어머니 보고 당신은 복순이요 그러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 보고 당신이 복돌이요 그런 거예요. 둘이 복순이 복돌이 게임을 하고 살더란 말이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식들을 보고 당신은 복둥이요 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본문 3절 상반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하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많은 사람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성 프란시스가 한 말씀도 안 하시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오늘은 한 말씀도 안 하시면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받고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성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이미 우리를 만나는 순간 그들은 복을 받았다네 그러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복둥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나누어 주었고요, 그 아들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서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을 누렸고요, 또 그 손자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나눔으로 인해서 보디발 경호실장 집도 또 애굽도 흉년에서 일어서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에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복이 보디발 경호실장과 그 애굽 땅에까지 임했듯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3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우리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우리가 복둥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신실한 죄종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 괴롭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복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까지 다 안 되고 집안이 다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어디 가든지 죄종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교인들 잘 섬기고 교회의 일꾼이 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날 저는 미국에서 7년 유학생활하면서 미국 사회에 큰 도전을 받고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아무리 세계적인 부호가 됐어도 그것을 바치고 나누고 베풀다가 그들이 떠나가더라. 여러분, 미국의 재벌들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 유교의 가문의식에 사로잡혀서 다 붙잡고 있다가 자식들에게 송두리째 무너지고 인생 끝내버리더라.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자식들 사이에 다 갈라놓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평생 원수처럼 제사도 따로 드리는 이런 망할 집안이 어딨냐. 이것이 우리 한국의 모든 대재벌의 공통적인 가정의 행태예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 삼성, 현대, SK, 롯데, 한진, 금호, 효성.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세고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벌 정도는 못해도 그래도 몇억 몇십억 재산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우리 주위에 그 어렵게 살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세계 오직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못 내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세상 떠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마태복음 25장 36절 40절에 말씀한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걸리라. 이 경고를 미리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렇게 움켜쥐고 살다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으면 너희들 이 책망도 없고 어두운데 이 갈 줄 알아라.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가진 것 없지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바치는데 일생 쏟았어. 그랬더니 제가 가난하고 망한 목사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 매주마다 이 낡은 지갑에다가 그래도 얼마 담고 다니.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다 보면 이 지갑이 마르고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굶을 줄 알지만 그렇잖아. 주님께서 주일날 또 채워주세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요, 그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의 기적을 낳는 삶인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토요일 오전 저기 아산과 진천에 수용돼서 격리되었던 360여 명의 우한 교민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여러 가지 감회를 느꼈어요. 처음 이 아산과 진천에 그 환자들을 교민들을 수용한다고 할 때 얼마나 주민들이 반발했습니까? 찾아간 장관이나 차관의 뒷덜미를 잡고 물을 뿌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오직 하면은 저하고 총회 같이 했던 그 윤마태 목사님, 그곳에 있는 목사들 좀 모아가지고 적어도 그곳에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인데 정말 어렵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들,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움직였어요. 교회가 결국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수용하고 마지막 떠날 때 그 교민들이 고백한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이 고마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흘려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 그것으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의 복이 차고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우리가 얼마나 나누고 베푸는가 상관없이 이런 축복의 약속을 꼭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바라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로 일생도록 쓰임받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길 때 남은 여생도 복되고 자손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종아,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냐, 내가 내 땀과 눈물과 희생을 다 기억한다. 자라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몰랐어요. 가는 방법도 몰랐어요. 걸리는 시간도 몰랐어요.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라 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것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이것이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일생 살아갈 때 믿을 것도 없고 붙잡을 거 없고 따라갈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은 The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The New Testament, 새로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주일날 아니면 딱 나오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 축복의 말씀을 더 깊이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집에 가서도 성경 한 말씀도 읽지 않으니 무슨 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 공부 평생 가도 한 번도 안 해보니 그 교만하고 그 강팍한 심령에 무슨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더욱이 어려운 일 너무도 많고 근심 걱정되는 일 너무도 많이 있으면서도 기도 안 하고 새벽 기도에 안 나버리니 무슨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냐는, 그것도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가정 예배 그것마저도 안 드리고 있으니 뭔 가정이 천국까지 행복할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며 온 가정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겠냐. 그것이 지난날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평만, 입만 열면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인생 끝내버리니 주의 종의 가슴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매주일마다 열정을 쏟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복을 다 잃어버린다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쿠바 선교에 가서 참 귀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주일이 돼서 이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에서, 쿠바에서 제일 큰 장로교인 아바나 제1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은, 저는 담임 목사님이 연세도 드시고 참 목회의 경륜이 있는 그런 목사님인 줄 알고 가서 봤더니 32살의 여목사님이었어요. 그것도 3년 전에 29살의 젊은 나이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독신으로 사는 젊은 여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젊은 목사님이 쿠바를 대표하는 이 장로교회 가장 큰 교회 담임하고 또 쿠바의 부총회장까지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어서 선교사님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 해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분은 쿠바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쿠바 주의 종들과 교인들이 전부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미국으로 피난을 갔어요. 이 목사님 성함이 이유밀라입니다. 쿠바에도 이 씨가 있습니다. 이유밀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고등학교 시절에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미국으로 보트를 타고 떠나갔지만은 그가 떠나지 않은 이유는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 축복과 행복을 찾아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떠나갔지만 저만 남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일하다가 그 교회 담임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실하고 은혜롭게 목회를 해서 쿠바에 제일 가는 그 장로교회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부총회장이 돼 있어. 제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목사님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저런 목사님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쿠바의 양내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 영적으로 일어났듯이 이제 쿠바도 이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일어서길 바라고, 이제 언젠가는 우리 한국에서 초청할 때는 그때 다시 만나죠.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월급이 200불이요 20만 원.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개인적으로 오면서 200불을 건네줬어. 목사님이 감격이 한 달 생활비를 받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장인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분명히 약속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세상의 세류에 합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복둥이로 부름받았어요. 이제라도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던 우상의 모든 제약을 떠나버리고요,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자신 들여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일어서게 될 때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된 날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복을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